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21일 수요일인데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절에서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 광야 훈련 또는 광야 인생 훈련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제 그 사울의 집요한 추격을 피해서 어디까지 도망왔냐면 여기 보시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간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숙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장군이 가드로 갈 수 있겠느냐 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울이 다윗을 정말 집요하게 지금 추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지난 19장 20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마지막 결별하고 그리고 떠나서 이제는 다윗이 이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시간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된 것은 사실은 사무엘상 17장의 골리앗과의 전쟁 때문이었고요. 골리앗과 전쟁 때에 그가 얻은 그런 이름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드디어 이제 시골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부상하게 되면서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엄청난 공적을 세웠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리더로 부상되고 정말 이제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였지만은 동시에 사울로부터 시기를 받아서 정말 광야로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이제 드디어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로 오늘 20장 말씀에 보면은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노베 가서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한 1.5마일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뜻은 The king is my brother. 왕은 나의 형제다 라는 뜻입니다. 왜 다윗이 이 도망갈 때 첫 번에 노브로 가게 됐을까 생각할 때 거기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버네클 성막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시골 목동이었다가 일약 내셔널 피겨로 이렇게 부상되었다가 막 사울로부터 집요한 그런 죽음의 위협 그래서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아마 제가 볼 때는 혼란스럽고, 마음을 어떻게 그런, 잡을 수 없고, 굉장히 두렵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인생이 완전히 지금 혼란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기에 다윗이 자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런 지경에 몰아넣으셨나? 왜,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을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노베 갔더니 이 아히멜렉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도대체 군사들은 어디 있고 혼자 여기 오셨냐?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 말하였다. 그쪽에서 우리 이 일행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나는 하나님 왕의 특별한 명령 가지고 이곳에 아무도 모르게 온 것이니까 그렇게 알으라.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주석책을 찾아보니까 포우슨이라는 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왕은 그러니까 다윗이 얘기하기를 왕이 내게 명령했다 이것으로 하지만 여기서 왕은 사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킨 것이고 비밀스러운 일이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그것을 확인하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매우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보여지고 이 노베 리딩하는 제사장의 아히멜렉의 뜻은 The king is my brother 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설득력 있는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와 같이 노베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다윗이 간 것은 가드 아기스의 왕에게로 간 거예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가 가드잖아요. 리딩하는 시티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이 죽인 골리앗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가드 출신이에요. 그런데 왜 다윗이 그 가드로 망명을 하게 됐을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유고요. 더 이상 사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장 뒤편에 보시면은 사무엘에게 도망가거든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그 사무엘에게 군대를 보내고 사울 자신이 내려와가지고 사무엘도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가족에게로 가면 가족이 위험하고 자기가 피하는 것은 다 위험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 블레셋으로 갔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용병처럼 블레셋에 고용을 받아가지고 간 사례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떠나가지고 블레셋에 그런 서로 정체대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정체 상황을 깨는 게릴라 작전을 피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게릴라 작전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있던 많은 그 히브리인들도 이 요나단과 이스라엘 군대에 합류하는 것을 보죠. 그 히브리 사람들은 종일 수도 있고 잡혀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스스로 블레셋과 함께 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머시너리처럼 용병처럼 돈을 받고 그런 일들이 없었던 거는 아니라고요. 아마 그러니까 다윗도 그렇게 왔는데 자기가 다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기스의 부하들 중에 이 다윗의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 땅에 왕이 아니냐. 아까 아히멜렉에게 그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의 왕권을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옮기실까? 이런 문제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땅의 왕이 아니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굉장히 위험한 적진 한 곳에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정말 여기 보니까 막 춤을 수염에 흘리고 막 문에 끄적거리면서 즉흥적으로 미친 척 하면서 고비를 넘기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그와 같은 장면에 대해서 시편, 이 부분을 배경으로 한 시편이 많이 있거든요. 그 시편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34편인데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시편 40편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입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저는 다윗이 이렇게 광야에서 어려운 시험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 가운데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목동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넣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인생 훈련, 리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그 훈련이 마친 후에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광야 생활을 거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 광야는 외롭고 힘들고 위험이 있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받는 곳이 바로 광야다.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서 훈련받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훈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광야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 광야의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이 광야는 괴롭고 힘든 곳이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다윗을 건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건지는 그 드라마틱한 그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오늘도 여러분들과 내가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기 전 다윗은 광야에 버려져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광야에서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벽하게 잘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